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예,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느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다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진노에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축복의 대열에 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믿음의 방향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방향 감각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그 방향으로만 제대로 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명언은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괴테가 남긴 말입니다. 영국 작가 헉슬리의 일화인데요. 헉슬리는 더블린의 작가 모임에 가는 길에 기차가 연착되어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역에서 나오자마자 서 있던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니 빨리 좀 가주게 마부에게 그랬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 마차 안에서 헉슬리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조건 빨리 가라 해서 빨리 가는데요. 예, 하지만 아주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방향을 얘기도 안 해주고 무조건 타고 빨리 가게나. 예,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초점 못 맞추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 주님을 알아 여러분?
몰라. 주님을 알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주님을 알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림자 같은 나날을 달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며 살아가는 거지.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치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를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그럴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세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 방향 감각을 제대로 잡고 갑시다.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95% 이상이야, 이상. 방향 감각 못 잡았어요. 자기 의에 도취돼서 신앙생활합니다. 예,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존심 끝까지 꿋꿋하게 지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5대째 해도 마찬가지고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죽이는 작업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죽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죽이다가 거꾸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에게 하면 오히려 당한다 그러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막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쫓기듯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이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철저히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고, 갈라서 5장 19절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바보로 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대. 공회에 잡혀간대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그러네. 그런데 뭐 사랑 못해. 우리는 혈육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 준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끓이고 있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땅에서 메워놨으니까 하나님께서 풀릴 리가 없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풀어놓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바른 길 방향 감각을 제대로 딱 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남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이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방향을 설정합니다. 우리에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요. 막 달려가면 안 가리만 못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차라리 여기서 가만히 있어. 내가 방향 감각을 잘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돼? 천국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럼 깨달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모르면서 막 엉뚱한 데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오는 시간이 더 걸리지, 그치? 그때 어머 잘못됐네. 그럼 막 달려왔어 원점으로. 그러다가 또 이쪽으로 또 가는 거야. 막 동서남북으로 막 달려 돌아다니는 거야. 방향 설정을 보다가 막 달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쁘고 맨날 분주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맨날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살고 전재산 다 팔아드리고 그러면서도 삶에 열매가 없어. 열매를 맺고 있는 주의종도 많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도 많지 않고 주의종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롤모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야지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롤모델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난 사라지던데? 난 사라지던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되던데?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데 되던데? 억지로 하지 않는데? 증인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나? 24시간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딸려서 달달달달 거려도 항상 여기만 쓰면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여호와를 악망한 자의 주는 세임, 그 세임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속도가 빠르면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겠죠. 여러분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잘 알고 계시죠? 타이타닉호의 핸들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었어요. 감추어진 빙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빙산 지금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리 방향을 그냥 틀어서 부딪혀 죽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을 먹고 있는 빙산, 이것 때문에 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달려가다가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는 일, 그거 자기만 죽어 남들도 죽이지. 그 빙산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 열매를 가득 맺혀야 돼. 그래서 이리 가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콜로메이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잘못된 방향을 가질수록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내면의 불안 때문인데요. 사실 방향이 올바른 사람들은요, 내면이 평안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초조해지지 않고 여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할렐루야.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멈추게 만드는 브레이크도 있는데요. 브레이크는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 서야 됩니다. 이제껏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자부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멈추고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방향 설정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계속 처절하게 고난의 길로, 힘든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홈즈는 우리의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톨스토이는 또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합리적이고 선량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그리고 타인의 생활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 고래나 물고기들이 가끔 바닷가로 올라와서 자살 소동을 벌이며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치료해서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요, 자살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향 감각의 이상 때문이래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 고래는 바닷가를 깊은 바다로 오인하고 올라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한 간혹 산양들이 집단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산양 또한 힘들어서 삶을 비관하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고 벽에 부딪혀 죽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의 상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산양들은 산에 살다 보면 염분 섭취가 줄어들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정신병과 관련이 있는 성분으로 결국 양들이 도파민이란 물질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못 차리고 머리를 벽에 박거나 낭떠러져서 떨어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고 진짜 자살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밖에. 2003년 4월 1일 홍콩 스타 장국영의 자살은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그가 마지막 맡은 영화 이도 공간에서 그는 투신 자살하는 정신과 의사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연기인들도 배우들도 오페라 가수들도 그런 안 좋은 역을 하면 별로 안 좋더라고. 그 안 좋은 역을 하고 그대로 죽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영화 속의 장면처럼 실제로 자살을 해서 더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 그가 영화 속에서 남긴 마지막 대사는 바로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어 라는 대사였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다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아주상담지원센터에서 자살의 심리적 동기를요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다. 즉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살을 선택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독교인들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살 못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복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중에 상황에 대한 통제를 잃고 충동적이 되어 순식간에 자살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느끼게 되고 극단적으로 자신에 대한 처벌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경험을 했을 때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살은 행여라도 여러분 뇌리에 머물지도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자살마귀 싹 다 뽑아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나이 27세에 일약 스타가 되었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노인은 고기를 잡으러 84일을 바다에 있었지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노인이 어부로서의 운이 다해서 그렇다며 노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85일째가 되는 날 큰 물고기가 노인의 낚싯줄에 걸렸고, 노인은 엄청난 이 고기를 잡았다며 기뻐했지만 얼마나 큰지 노인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어.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밧줄로 배에 묶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에 상어떼가 다 습격해가지고 오는 시간에 다 갉아먹고 뼈만 남았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여기서 허탈로 끝나면 이 소설이 별로 재미가 없죠. 예, 그러나 노인은 그렇게 기다리던 물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잡혔다 해도 그 결과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시련 또한 한계로 인한 패배를 경험하면서도 다시 한번 자기를 극복하는 인간의 용기 있는 모습을 한 연약한 노인에게 빗대어 나타냈습니다. 예, 그런데 해밍웨이는 이 소설로 인해 스타가 되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살다가 결국 엽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처럼 고독하다. 잠시 빛을 바라다 끊어지는 전구, 자신이 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과 같은 허탈했던 그 시절, 그 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설은 결국 용기 있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 허탈했던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이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사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하곤 하죠. 전도서 1장 2절로 4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요. 지금 제가 언제 나이 어머 세상에 이제 두세 달만 있으면요 나이가 점점 먹어 60에 가까워져. 이제 반올림하면 60대. 이게 웬일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 나는 아무리 봐도 20대처럼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제 마음은요 10대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이 인간들이 청년들이 한 40명이 놀러 간다네 이번에. 근데 죽어도 나를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면 더 귀찮지 그잖아. 내가 없이 지들끼리 마음껏 놀아야 되는 거지. 눈치 보이지. 근데 쟤들보다 내가 더 트였거든요. 쟤들보다 내가 더 트였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알아. 그러니까 원장님이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지들끼리. 참 별일이죠. 노인네 좀 주책바가지 좀 빠지지. 이게 아니라 자꾸 나를 끼워서 다니려고 그래.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왜 살아? 나는요 삶의 방향을 잡고 나니까 1분 1초가 아까워서 잠도 못 자 쉬지도 못해. 1분 1초가 아까워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 막 미치겠어. 1분 1초가 막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방향 감각을 회복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향방 없이 막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한데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특히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잡혀지면 모든 것이 다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너무나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 마음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등 아이폰 이걸 개발하면서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스티브 잡스도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 연설을 하면서 Follow your heart 뭐예요? 요리라니까 못 알아듣지? 6월 그걸 요리라 하는 거야. 아유 촌스럽기는. 팔로우가 뭐야? 따라 너는 나를 따라.
어떨 따라? 뭘 따라? 하여튼 마음을 따라가. 너는 마음을 따라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몇 년 전에 흥행했던 애니메이션의 겨울왕국의 주제가의 제목도 레디꼬입니다. 레디꼬. 레디꼬가 뭡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버려 그냥. 옆 사람 바로 너도 네 맘대로 살고 싶지? 너도 네 마음대로 따르고 싶지? 네 맘대로 살아서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 오늘날 많은 미디어 매체들과 책들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추천할 만한 방법으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고 복잡할 때는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에서 말하는 대로 따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의 뜻대로 너희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하면 된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전진하면 성공한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까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게요. 주님 쓰라면 내 쓸게요. 알렐루야. 예, 성경은 단 한 번도 네 맘대로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내 뜻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걱정이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납니다. 여기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을 뭡니까? 지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땅으로 점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할 뿐입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자신의 마음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마음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거친 파도에 밀려 표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릭 하워드 제이미 라시의 그런 부유한 구원, 가난한 구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의 선장은 필요할 때마다 키를 조정하면서 항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우리 삶의 키인 마음의 의도를 조정할 때만 항로를 바르게 갈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한 목적의 마음의 생각이 일치할 때 우리의 삶이 향로에서 벗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가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지만 잘못된 목적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다. 행위에 흠잡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행동이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우리의 관점은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이미 라시의 부유한 구원, 가난한 구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야. 뭘 속여?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제가 참 말씀 많이 하죠. 이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몰라.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요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왜? 니느웨 백성은 당연히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거기는 멸망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요나 선자에게 가득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니느웨로 가?
그리고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요바에 가니까.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큰 바람을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죠. 그래서 뽑기 위해서 요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던져라.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나가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 당연히 물에 던지면 죽죠. 그러나 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리시는 하나님. 죽고 사는 거는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닫힌 환경을 여시는 분이시지만 또 열려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여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하나님이 여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맘대로 열고 들어간 거예요. 사탄에 이끌려서. 잘못 가면 그 열린 문 뒤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 가면 그 열린 문 뒤에 이렇게 물고기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든 곳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합니다. 오히려 다 막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은 바다, 뒤는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죠.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가기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쉬운 길을 찾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방향은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제일 어려운 방법이며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방향이 맞다면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방향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 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놀래보시자.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저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아 안 같아? 저는 이 믿는 자에 따른 이 표적이 지금 저를 통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어나요? 제가 성경 구절 3개를 갖다가 막 던졌는데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어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열어놓고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죠. 또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랐습니다. 건너는 중에도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예, 그러나 두려운 가운데 막 건넜는데요. 다 건너고 나니까 또 모세에게 바다에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창일하게 쫙 흐르면서 애국 군대를 전체를 다 수장시켜서 할렐루야 멋진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길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길을 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그리고 15절로 17절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니 요단 물가에 물이 창이라는데 여기 들어서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안 가 싫어 우리 죽이려고 그랬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홍해 가를 때하고는 좀 달라. 홍해는 모세가 그냥 손만 딱 내밀었는데 갈랐는데 이제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무죄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막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15절로 17절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쳐? 물이. 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생명 걸고 간 거야 그냥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질 때는 물벽이 됐죠. 이쪽으로 한 곳으로 밀려서 쌓였대요. 그리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앞길에 요단이 있어요? 오늘 믿음으로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라 드디어 손을 내밀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저 설교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나는 이게 마음 잘하는 거 진짜. 웃자고 하면 웃어요. 째려오지 말고 겁나 죽겠어 그냥. 그때 사방이 막혀있던 환경이 열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른 방향 앞에서, 그리고 꽉 막혀 있는 곳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무조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 걸고.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를 피해 달아나던 불신앙적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로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물고기의 삼킴을 당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다시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어요. 요나도 방향 감각을 잃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은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요나는 지금 형식적으로 했어요. 사흘을 걸어야 되는 건데 하루 만에 그냥 씩 하고 끝나고 왔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억지로 시키니까 그냥 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요 회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슈브는 하나님께서 포로 상태에 있던 자기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고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막힌 문제가 풀리고요,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호세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시 방향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방향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죄에서 돌이켜야 돼. 죄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냅니다. 죄의 한자풀이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닌 것은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죄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옳고 그름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들은 넓게 열려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마땅히 올바르게 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인도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만들고 망가진 난판선과 같이 방황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 그는 즉위하자마자 산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잠을 자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그랬더니 든든 마음을 줘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야,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얼마나 솔로몬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상 3장 10절로 13절까지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어떤 거 구해? 맨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여러분이 잘 사는 거 그것만 구하지 않아? 아주 초보자야. 애기들은 그런 거 구하잖아. 이제 애기들은 맨날 엄마 나 밥 줘, 엄마 떡 줘,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맨날 이러잖아. 근데 장성한불량의 이름은 어떻게 돼? 엄마 내가 오늘 봉급을 탔는데 뭐 해드릴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닌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엄청나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죠. 뭐 때문에 타락해? 대체적으로 돈이고 지지방구고 쾌락이야. 이 약속이 정말 그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솔로몬 어떤 약속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왕상 10장 23절로 25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랬더라. 솔로몬에게만 그렇게 오나? 나한테도 오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솔로몬의 초심은 변했습니다.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갖게 되면서 더 큰 욕심을 품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변심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했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죄를 짓냐? 왕상 11장 1절로 5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 원면을 만나서 우리 박진호가 저렇게 작품이 돼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미연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라. 결혼한 사람들은 좀 기회를 줘야지 신랑하고 좀 놀고 여행도 하고. 아니요? 싫어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나처럼 담임 목사님이네, 원장이네. 근데 시가 쉬고 웃더라고. 쉬라기도 안 쉬어. 이제는 하루씩 우리 사역자들 이제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어. 이제 이쁘지? 솔로몬의 여인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여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돌려라는 단어예요. 사탄은 하나님에게로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죄는 솔로몬 개인만 방향을 돌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방향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 마음이 우상으로 돌아갔다면 즉시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는 히브리어 슈브에 해당하는데 이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드디어 회개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고요, 활을 당겨서 지금 예비하고 있대요. 언제 팍 쏠지 모른대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즉 완전한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 철저한 죄의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헬라어로는요 메타노니아인데요, 이는 생각,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돌아온 당자가 있죠.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미리 주세요. 땡겨서 그걸 억지로 받아가지고요. 아버지한테 형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멋대로 삽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방탕하게 다 허비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이거라도 쳐주고 돼지 쥐염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는 것을 실컷 먹지 않나? 그래, 내가 가서 그냥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품꾼에 하나로 써달라 해야지. 자식이라고는 내가 말 못하겠다. 예, 그러고 돌아가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 일어나? 예,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래요. 얼마나 문 밖에서 기다렸냐고. 어서 돌아오. 주님은 지금도 그래. 어서 돌아오라고. 예,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께로 갑시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감당하고 주 얻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여러분, 몸만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오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탕자가 고난 가운데서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듯이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회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잘못된 삶의 방향과 태도를 고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예, 이렇게 기뻐하며 가서 어금 맞추고 안고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탕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천국에서는 저렇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영혼의 샘으로 전도하는 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살아나니까 열매로 그대로 따먹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돌이킬 때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방향 전환이 주는 축복과 기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선포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예, 요나서 3장 4절로 6절까지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고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명령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대는 그 니느웨 길을 하루 만에 그냥 설렁설렁 다니고 마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그들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너무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니며에 해당하는 마할라크는 걷다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원 할라크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걸어서 다니는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의 외침을 통해서도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죠. 40일이 지나서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암시해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약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40일이라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요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요나의 말을 심각하게 들을 필요도 없는 대제국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작은 나라에서 온 그런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온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금식하고 통회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 금식하고 동참했죠. 그리고 베옷을 입었는데 굵은 베옷이란 장례식 때 입거나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극심한 심적 고통을 표현할 때 또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이처럼 평상시 입는 옷을 벗고 베옷을 몸에 걸쳤다는 것은 일체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거부하고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겠다는 의지이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심판 경고는 왕에게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신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예, 왕은 보좌에 앉는 대신 이제 제위에 앉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제위에 앉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 심적 고통을 나타내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최후의 동방 수도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권세를 자랑하던 아수르 제국의 최고 통치자가 굵은 베옷을 걸치고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비천함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함을 절감하고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회개하고 금식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은 단순히 그 도성 사람들만 회개에 동참케 그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모든 가축까지 모두를 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소리 낼 수 있는 만큼 가장 큰 목소리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벽하게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는 일에 선봉장에 섰던 그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강력한 사도가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턴합니다. 돌이킵니다.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삶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돼요. 잠시 우리가 탕자와 같이 비뚤어진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확 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저를 보세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제가 쫙 하나님께 턴했더니 제 인생은 365일 행복해. 혼자 있어도 행복해, 누구랑 같이 있어도 행복해, 뭘 설교 준비를 해보게, 일을 해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해요. 365일 매일 장문의 설교를 짜서 하는데 여기 나올 때쯤 되면 제가 다 지쳐 있어요. 하루 종일 설교 짜다가 막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설교할 때 봐요. 맨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방향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의식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적의식을 다시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012년 타임즈 선정 100명에 들어가 있는 독실한 2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인데요. 한 사람은 농구 선수인 제레미 린이고요. 다른 한 명은 럭비 선수인 팀 티보입니다. 제레미 린은 하버드 경제학과 재학 당시 바이블 스터디 리더로 활동했었고 졸업 후 프로 농구팀에서는 2년간 발탁되지 못한 무명 선수로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 닉스 팀의 대표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가 뉴욕 닉스를 승리로 이끌 때마다 매스컴은 미국이 린에 중독되다, 린 바이러스 감염, 황색 돌풍 등의 제목으로 2012년에 스포츠 섹션을 아주 린으로 다 도배해버렸어요. 그는 대학 시절에 고된 농구 연습과 바쁜 학업 중에서도 매주 클럽 멤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금요 예배와 성경 공부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룸메이트가 있어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농구 연습만큼이나 자신의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린은 경기 후 갖는 모든 인터뷰에서 항상 똑같은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옆 사람 바라보 시작.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티보는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고등학교와 대학팀에서 수많은 신기록을 낳으면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학 진학 전 고등학교 마지막 때 여름방학은 아버지가 있는 필리핀 고아원에 선교 사역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 럭비팀으로 활약하기 이전부터 눈 부근에다가 성경 구절을 그려 넣어서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온 천하에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다 그래요. 여기다가 나도 할까? 예수를 믿어라. 항상 기뻐하라. 오직 예수. 내일 나 문신하고 올까? 누가 문신값 좀 줘봐. 가서 문신하고 오게. 여기다 오직 예수 말해서. 야, 티보 진짜 멋있다, 그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름답게 보여야 되잖아, 그렇게 붙이고 다니면. 근데 넘치게 보여요. 왜냐면 넘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오늘 다 붙이고 다니까? 혼자 붙으면 미친 것 같지만 여럿이 붙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 두 주인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적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리해 봤을 때요, 목적이 분명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20%였다 그래요. 하기야 우리 두 아들도 고등학교 때 아들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몰라요? 넌 앞으로 뭐가 될래?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두 아들도 고등학교 때 이것들이 미쳤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고등학생이 아직 진로를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 미쳤냐? 막 이랬는데 저는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6시에요. 한 50분, 1시간 정도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새벽 6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7시에 담임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4-5명이 과외했어요. 그리고 8시에 출근해가지고요, 선교부 있었죠. 선교부 완장차고 딱 대문 지키고. 그리고 저녁에 끝나고 나서요, 시내로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또 시내로 이렇게 나오려면 걸어야 돼. 우리 학교에서 한 20분 나와가지고요, 학원이라 학원은 다 다녔어요. 기타 학원부터 시작해서 타이프 학원,
왜 이렇게 배우는 욕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열심히 타자쳐서 1급 영타 1급 시험 보려다가 못 봤어. 그러니까 영타도 2급이야. 이래놨던 거 언제 쓸까 했는데 놀래봐. 세상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 몇십 년 동안 안 썼더니요. 처음에는 문자도 뭐 이게 모르겠어. 내가 우리 신랑한테 자기야 나 타자 잘 친다.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에이 뻥.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옛날에 그랬다니까. 나 공인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왜 그래. 나 광화문에서 타이피스트로도 좀 이렇게 법원 앞에서 일도 했는데 문서 꾸미 그런 거. 야, 근데요. 그걸 세상에 그 오래전에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쓰기 시키네. 그 내가 누구 못지않게 잘 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술은요 세월이 흘러도 나중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할 때는 힘들지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었더니 다 이때 써먹으려고. 왜 이렇게 20대에 맨날 노래방 다니고 춤추러 다녔나 했더니 이때 써먹으려고. 아주 밤새고 맨날 놀러 다녔는데 이때 맨날 밤새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밤새는 건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밤새는 거는 나 만난 사람은 다 밤새잖아. 철이 날카롭게 얹은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거를 빛나게 한다고. 여러분이 나를 만나봐. 다 미쳐가지고 밤새고 하나님께 달려가잖아. 그리고 좋다가 헤헤헤헤헤. 그리고 2-3시간 출근하고도 좋아가지고 헤헤헤 이러고 다니잖아. 신기한 일이지요. 신기가 대단한 거예요. 이 신기를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 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스탠포드대에서 통계를 낸 자료. 목적이 분명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아는 학생이 20%였대요. 이것저것 그냥 해보기만 한 청소년이 30%, 꿈만 꾸고 실천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 25%, 아무런 꿈도 왜 꿈이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25%,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 즉 5명 중에 4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지루해하고 현실에 불평하고 가족들과 갈등하며 쾌락을 찾아다니고 무리를 지어 방황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은혜 속에 쑥 들어오니까 제가 그러대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갔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탄생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이 없는 신앙생활은 삼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아 태어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나 사사가 되었지만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의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딥나와 결혼했으나 장인에 의해서 파혼당하죠. 그리고 그 장인은 딥나를 블레셋의 다른 남자에게 줍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2절 보면 이에 분노한 삼손이요 복수하기 위해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사릅니다. 사사기 15장 3절로 6절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왜? 딸을 뺏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줬잖아. 딴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 줬어요. 열받았어. 자기 각시를 장인이 뺏어가지고 열받았어. 이제 삼손이 일을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또 얼마나 그 여우는 뜨겁겠어.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뛰겠지. 한 군데만 있어 타 죽으면 좋겠지만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 뛰다 보니까 막 온 곡식밭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불을 다 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야,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했냐? 아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무섭다. 복수를 화끈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살라버렸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삼손이 저지른 소행임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여인과 그 장인만 죽인 게 아니라 원수를 갚기 위해서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은요,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해서 3,000명을 동원해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삼손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넘겨주죠. 사사기 15장 11절로 14절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왜? 묶을 수가 없잖아요. 삼손이 허락해야만 묶지. 그러니까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는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막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해서 능력이 팍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 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무리 세게 결박이 돼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냥 불탄 삼과 같이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신바람 나지 않아? 이 설교가 막 꿀송이처럼 달죠. 그리고 삼손은 따 위에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또 죽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이 능력이 있다니까. 한 명이 1,000을 감당할 수 있고 10,000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 사사기 15장 15절로 17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삼손은 목적의식을 상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힘을 쓸데없는 곳에 사용했어요. 결국 삼손은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여인 드릴라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힘의 근원이 머리를 깎으면 된다. 이걸 가르쳐서 결국은 힘의 근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를 깎임으로 떠나갔죠. 그래서 결국은 잡혀가서 두 눈이 다 뽑혀서 최후를 맞이하죠. 근데 최후를 맞이할 때 참 삼손 참 멋있어요. 머리가 살살살 자라기 시작해요. 머리가 살살살 자라면서 힘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집에 가가지고 기둥과 기둥을 딱 잡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확 밀었더니 놀래봐자. 보아스와 야긴 같은 집의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 결국 멋있어졌어 삼손이. 나중에 삼손 천국 갔을 것 같아. 왜냐면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고 막 죽였잖아. 죽이고 같이 죽고 갔잖아. 진짜 화끈한 사람이야. 삼손의 동생은 삼순, 이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패망하게 돼요. 성도들 중에도 삼손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단지 구원의 문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뚜렷한 목적 의식과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도 없이 살아갑니다.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적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거룩한 성화의 삶을 목표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죠.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의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의 신앙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있죠. 마지막 쓴 서신서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시작. 그 정도는 외워야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목적의식이 바른 사람은요,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분,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뚜렷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작은 방향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인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바라봐주면 되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오직 그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안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적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503명의 성인에게 당장 $100를 받는 것과 2달 후에 150달러를 받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차이가 적지만 당장 받는다고 해도 크게 뭐 중요한 쓸모가 있을 만한 액수는 아니잖아요. 근데요, 목적의식이 더 높은 사람은 후자를 선택했고 당장의 만족감에 대한 가치에 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일을 합니다.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게으르지 않습니다.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죠. 그 목적을 위해서 안주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잠언 10장 4절로 5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방향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밤새고 새벽이고 뭐 막 나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결박이 딱 풀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날 딱 데려가면 좋은데 왜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대요? 나한테 그러고 시비 걸더라고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람 통해 일을 하더라. 예, 모세가 일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했더니 미리암 문둥병 걸려버리고, 고라자손이 시기했더니 세상에 막 땅 입을 벌려서 삼켜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일하대.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만 만져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결박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네. 나는 무슨 케이스요? 저는 혼자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이 결박을 다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대화나 영적인 일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도 안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365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기분이 좋을 땐 좋고 예배 안 되면 또 다운되고 이런 게 없어. 저한테는 365일 그냥 예배 시간이야. 나는요, 기도할 때도 눈 뜨고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눈만 감으면 귀신이 막 와서 막 머리 똥을 들고 막 아프게 하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 딸이 새벽 기도 맨날 갔는데 그 딸이 새벽에 내가 맨 앞에서 기도하면요 항상 나 구경하러 왔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앞으로 쭉 와가지고 내가 막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가가지고 엄마 이수 집사님 미쳤나 봐. 눈 뜨고 기도해. 귀신하고 가도 싸우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하자는데 다 눈 뜨고 나 쳐다보고 기도하면 안 돼. 무서워 나 그러면.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손 들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했지. 왜 우리가 눈 감아? 주변의 거 시선 뺏기지 않고 집중하려고 하는 게. 성경엔 많이 나오는 동물인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할 뿐만 아니라 시력마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이 이동할 때는요, 자기의 감각에 따른 판단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양의 움직임을 따라 조건 반사적으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 양이 달려가면 자기도 달려가고, 앞에 양이 천천히 가면 자기도 천천히 가고, 앞에 양이 낭떠러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에게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귀입니다. 양은 약한 시력과 어두운 방향 감각으로는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는 밝아서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9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방향 감각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의 방향 감각을 회복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환히 들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시편 23편 1절로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드넓은 평원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대개 가축머리는 여러 몰입꾼이 말을 타고서 가축을 후미에서 모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나 팔레스틴의 목초지는 대개가 산간 지역이므로 험한 곳을 지날 때 목자가 양떼의 선두에 서서 길을 인도합니다. 이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확인하여 자신이 목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웅덩이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기본적인 양상을 암시해 주는데요. 우리는 양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웅덩이에 빠져요. 우리 떨어져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예, 삶의 목적의식, 방향을 몰라요. 방황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그저 혼적인 예배, 베트남 무덤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로 방황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퐁당퐁당 빠져 들어가는지 몰라요. 양들은 기특하게도 다른 목자의 소리는 잘 따라가지 않아요. 이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데 반하여 약대나 염소는 그렇지 않아요. 지멋대로 간대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냅니다. 양과 목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통해서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즉 양은 음성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한다는 거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영분별이 있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해서 인정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고 눌러있지 말고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됐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뭐가? 그렇다면 내가 변화될 곳으로, 나를 변화시켜줄 곳으로, 에휴 인정 때문에 조상대대로 다녔으니까, 우리 엄마도 여기 다니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죽이지 말고 그 목사님이 변화되길라고 기도하든지. 그잖아요. 그 목사님도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뭐 하루 맞춤에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잠시 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중보기도함으로 목사님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내 영혼이 살 곳으로 옮겨서 뿌리를 다시 내려서 탁 들려는 자유 가운데 거하든지 결단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그냥 다녀요. 울먹 겨자먹기로. 아무런 유익 없어요 여러분. 반면에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거나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양을 훔치거나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생명을 빼앗고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의 기질은 온순하면서 둔합니다. 근데 공격성이 없는 동물은요 쉽게 약탈자나 도둑 혹은 위험스러운 환경에 먹이가 되었죠. 이런 양들의 공격당하기 쉬운 기질은 그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목자들에게 의존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의존성 때문에 양은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도둑이 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그 요한복음 10장 9절은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요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었지만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마음을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여러분에게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에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처리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사에 해당하는 표현을 보면 멸망의 긴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모면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찾을 거야. 에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믿음의 방향 감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돛대죠, 돛대. 이 돛대는 배의 방향을 맞추어 줍니다. 돛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 놓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안심됩니다. 결국은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그러나 돛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 놓지 않으면 배는 방향을 잃고 표주하게 되죠. 여러분의 영혼의 돛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돛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표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방향 감각을 주님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목적의식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있으면 쉽죠? 어디든지 가이드가 있으면 쉬워요. 아, 백성교회가 은혜가 된대더라. 우리 가서 은혜 받을까? 그거 어디 있는데? 아, 거기 어디? 그거보다 나 갈 거니까 같이 와. 그거 한 번에 되는 거예요. 머리 굴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안내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따라 붙는 거야. 다른 거 따지지 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시고 목적의식을 다시 찾으시고 선한 목자 음성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길이 휘몰아치는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폭풍우 속에 여러분이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빗바람 몰아칠 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우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빛잃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이 시간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여러분의 골리앗
믿음의 방향 감각을 어떻게 확 돌려서 진짜 천국 가는 길에 서야 돼요. 우리 찬우가 봤잖아요. 환상 중에 검은 옛날 기차, 연기나는 기차, 검은 기차에 사람들이 가득 타 있더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 차 하얀 기차로 바꿔 타야 되는데 저 차 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는 길인데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그 차가 하얀색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로를 바꾸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차가 하늘로 무지개 빛깔로 바꾸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래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 그죠?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분들이 그대로 천국에 올려가고 이분들 영이 그대로 빠져 천국으로 가는 거를 여기서 체험하잖아. 눈 뜨고 보잖아요. 신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막 은혜가 되잖아요. 너무 행복하죠. 밤이 맞도록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우리 교회는 360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나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은 없어요. 토요일 날 오후 3시고요. 주일 날은 오후 2시. 그리고 저녁에는 없으니까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은 저녁에 오지 말고 낮에 오시고 그리고 이런 날 쫙 오셔서 뒤집어지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에요. 그 멋쟁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 주님과 무엇과도 안 바꿀 거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믿음의 방향 감각을 바꿔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그럼 이제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강가로 가야죠. 돛을 우리 주님께 맡겨야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려야죠. 방향 감각을 주님께 드려야죠.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의 강가로 가서 모든 죄악을 생수로 씻어내고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성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